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9장에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0절은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천사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요한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앞선 18장 20절에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한 대로 이에 대한 화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오늘 또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성경 가운데 신약에서는, 우리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가 등장합니다마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곳 계시록 19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에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 단어 할랄과 야의 합성해서 파생된 단어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기록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올라가는 이 연기처럼 바벨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늘의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하듯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살펴본 대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도 이와 같은 무리들의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있다면 첫째는 아멘이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고백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나 우리의 고백은 아멘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와 같은 아멘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내 삶에 고달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의 근심의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오늘의 우리의 당한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또 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환난의 그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오늘 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심과 또 나타내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성도로서 묵묵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알아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능력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며 무리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여러분,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심판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잠시 한동안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날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지금의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장차 다가올 영광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 고난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큰 음녀 바벨론이 짐승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묻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 성도들의 피가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말 믿음과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미도 알게 하셨고 앞으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흔들림 없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찬송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허다한 무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잔치가 가까워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남편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 된 것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신랑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서의 도리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신부의 그 순결함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요,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신랑 되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에는 두 가지 단계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이고 결혼이에요. 혼인이에요. 우리가 말합니다. 먼저 약혼한 남녀는 혼인을 하기 전에 이미 남편과 아내로 간주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인하기까지 그들의 약혼한 이후에 약 1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자신의 순결함을 입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비유로 사도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약혼을 한 신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때까지 모든 성도는 자신이 신부로서의 그 영적인 순결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의 그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죽음까지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약속한 이 약혼의 그 의미들을 붙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로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신부로서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요한은 천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라 할 때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는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이에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의 사상이 만연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령이라든지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분은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믿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찬송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